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며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두 주먹을 불끄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라 애쓰는 거죠.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심어놓은 씨앗에 내일의 결실에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의 소망을 두고 근심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단은, 어두움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는 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한 내일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절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유혹하여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는요, 신경 안 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절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 하려고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보시냐면 첫 번째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성도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나와 내일의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심리학 교수님에게 한 여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요,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잃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내일 자신의 생명을 끊을 듯한 그러한 목소리로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고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세상을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향하는 많은 기대들과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도 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여학생의 표현을 성도님들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내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라, 잘 살으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나의 자녀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또 나의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얼굴로 웃는 얼굴을 보고 싶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얼굴로 쳐다봐 주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저는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나를 볼 때마다 원수 보듯 봅니다. 나를 보면 피해 다니고 나를 보면 도망 다니고 내가 선물을 주면 버려버립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사단은요, 마귀는요, 어둠은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절망의 유혹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삶에 대한 절망을 자신의 가슴 속에 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통화를 하고 있던 교수님께서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참 지나치게 너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너와 잠시 통화를 해보니 너는 매우 논리적이고 진취적이며 목소리도 예쁘고 참 예의가 바르구나. 언어 구사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 사건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도 너에게 있구나. 그리고 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너와 잠시의 통화를 통해서 이 많은 재능들을, 너의 장점을 발견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하고 반문해 주었습니다. 그때 학생이 또 물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나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중학생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학생들 오전에요, 꼭 보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최소한 내가 잘하는 것은 10개는 될 거야. 몇 개는 될 거야? 10개는 될 거야.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쳐보렴. 큰 소리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쳐보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따라 사단과 어두움은 우리의 자녀를 절망의 세계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은 이 학생의 환경을 통하여 절망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 절망의 유혹에 빠졌고 넘어졌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 안에 있었던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쥐만 따르면 되지. 이제 보세요.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어디가 화인을 맞았다고요? 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밖으로 보이는 모양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내면을 다스리지 않는 자,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이러하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혼인을 금하고, 무엇을 금한다고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며. 자,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도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선하다 하셨으며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셨고 그 어떠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요,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태에 잉태할 아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구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자로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는 구별되어져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내용을 보면서 참 삼손의 사춘기는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이요, 이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어 유혹하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냥 군인하고 싸우면 삼손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뭉치거나 정치적 집단이 되면 블레셋에게는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을 빨리 없애야 해요. 저 삼손이라는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 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졌고 드릴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자, 우리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삼손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약속한 이 돈을 너에게 다 주리라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성도님, 드릴라요, 참 나쁜 여자입니다. 진짜 나쁜 여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여성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여성과 남성이 없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릴라와 같은 여성들, 남성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드릴라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 자기를 아껴주는 남자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꾸려고 했다고요?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드릴라에게 있어서 삼손은
물질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어? 어디에서 비롯됐어?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쁜 말로 했겠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또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나를 돈으로 보고 덤비는 사람은요, 내 아내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어디 가서 여성이나 남성에게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그 서비스 받는 비용이 뭐예요?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 길을 가다가요, 여성 호텔 앞에서 안내하는 여성분들 있죠. 그분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엄청 친절해요. 백화점에 가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여자 직원과 남자 직원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엄청 친절해요. 그들의 목적은요, 성도님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돈 안 갖고 와보세요. 순간 돌아섭니다. 근데 어떤 바보 같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 마누라와 내 남편이 저렇게만 해봐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드릴라는요, 삼손을 돈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베풀고 있는 서비스는 삼손을 팔아 넘기고 나서 받을 돈의 가치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활줄, 이 화살 쏘는 활줄 있잖아요.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했어요. 드릴라가 자신의 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삼손이 잠이 들었습니다. 드릴라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활줄 7개를 엮어가지고 삼손 꽁꽁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을 그 방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 활줄을 확 끊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드릴라가 절망했습니다. 뭐가 날아갔어요? 돈이 날아갔잖아요. 뭐가 날아갔다고요? 돈이 날아갔어요. 분명히 삼손은요, 묶여 있어야 되는데 활줄을 끊었습니다. 드릴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될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을 유혹합니다. 성도님들, 사단도요,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듯이 사단은요, 우리를요,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 비밀이 어디 있어? 당신 나를 못 믿어? 당신 나를 못 믿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도 비밀은 있어야 합니다. 비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려다가요, 상처받아요. 예, 큰 코 다치신대요. 예. 비밀이 없어야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 하는데요. 이 삼손은 그 모습을 재밌게 보는 듯합니다. 약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무데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날 드릴라가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겠어요. 그 서비스는 삼손을 사랑해서요, 돈을 받기 위해서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그가 삼손에게 베푼 서비스는요,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고 팔아먹고 나서 자기가 가진 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삼손이 기분이 좋았어요. 쇠밧줄로 꽁꽁 묶이는데도 몰랐어요.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다 묶고 나서 또 드릴라가 이래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삼손이 놀래서 일어나 그 밧줄을 확 끊어버려요. 드릴라가 화가 났어요. 이 인간이 나를 못 믿어도 정말 못 믿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나를 못 믿어도 정말 못 믿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 나를 못 믿어. 내가 당신을 팔아먹겠어, 잡아먹겠어.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어? 당신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는군요. 그래서 다음에 또요, 삼손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겠습니까? 얼만큼의 좋은 것을 제공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서비스를요, 나의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네,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못하는 거죠. 예, 드릴라가 온갖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때 삼손이 진실에 한 발자국 다가선 말을 해줍니다. 나의 머리털로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리라. 진실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드릴라가 배틀의 바리에 삼손의 머리를 묶고 꽉 잡았습니다. 이제 뭐가 올 때예요? 돈이 올 겁니다. 돈. 그래서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놀래서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빼고 다시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드릴라가 삼손을 더욱 밀어붙입니다. 정말 나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며 밀당을 했겠죠. 참 삼손의 애간장이 녹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삼손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 성도님들, 이만하면 집으로 가버려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못 갑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니 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행복하게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드릴라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한 톨도 안 남겼습니다. 빡빡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요. 성도님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떠나셨다. 자, 자신의 머리가 밀려나가는 순간 누가 떠나갔다고요? 예,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여호와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삼손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삼손의 행동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삼손의 두 눈은 빼어졌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도님들, 조롱거리, 구경거리를 보기 위하여 감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던 삼손의 마음. 사단의 유혹으로 나라와 민족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고 자신의 삶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것,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가 밀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비전, 내일의 꿈은 없어진 겁니다. 자신의 머리가 밀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꿈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어두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부분을 유혹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성도님은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요, 나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내일의 비전, 내일의 소망, 내일의 꿈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두움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저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삼손이 어둠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과 소망, 그 나라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고생은 자신의 환경 속에 닥쳐오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가지고 절망의 유혹을 받아 절망으로 하나님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삶의 소망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고 삶에 대한 가치도 찾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유혹하는 어둠으로부터 저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디모데 전서를 통해 저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 오늘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으며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이 지금 이것이 무엇이 되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 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하나님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